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이런 원고가 이게 다 그래서 매일 카톡에다 올리죠. 매일 주일마다. 저한테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멘. 아니 저도 이렇게 간략하게도 원고를 써보니까 좋은 게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설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니까 어떤 말을 앞에다가 어떤 말을 뒤에다 하겠다는 게 이렇게 딱 새벽쯤에 이렇게 딱 감이 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듣기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건의한 우리 지체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건의하면 제가 아무리 귀찮아도 해야죠. 우리 이제 언론에 보면 가끔 그 가스라이팅, 뭐 그루밍 이런 이제 용어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를 향해서 그 사람 심리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또 길들임으로써 그 피해자에게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학대를 가하거나 또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치를 떨고 분노를 가지고 그 가스라이팅 하는 가해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성향이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런 것 같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가스라이팅이라뇨? 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얘기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가스라이팅, 그루밍이라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 우리가 엄청나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스라이팅, 그루밍 그 사람들이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기저에 있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픈 욕망,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뜻대로 흔들고 조종하고 싶은 마음, 이게 가스라이팅, 그루밍 그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욕망이에요. 다만 이제 그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그 어떤 상대방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하려는 그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과정이 못된 방법, 겉모술수, 뭐 속임수, 사기, 압박, 강요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나타날 영향력, 이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학대, 하여간 성적 폭력, 나쁜 걸 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지. 그 중심에 있는 소유적 욕망,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건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욕망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욕, 이것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은 가스라이팅에 속하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군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내 명령 한마디면 탁탁탁 그 명령대로 하길 바라는 거, 그게 권력욕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유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은 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게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막 이렇게 베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가스라이팅적인 그 사람을 소유하고픈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건 뭐냐? 내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람을 완전히 나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은 그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 연약한 사람을 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었다. 근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그냥 쌩까버리네.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죠? 굉장히 서운합니다. 서운한 거에 지나쳐서 아주 괘씸해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영향력 아래 내가 소유하고픈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고 나서도 그 사람의 반응이 거꾸로 쌩까는 반응이 나오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원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소유욕 없이 그 사람을 나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소유하고픈 그 욕망 없이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과 관심을 베풀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뒤에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관심과 사랑과 긍휼을 베푼다고 해놓고 그 사람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면 엄청 기분 나빠하고 저놈 새끼 다시는 인간이라는 건 거들 존재가 못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 욕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린 뭐예요? 위조된 사랑, 위조된 성, 위조된 관심. 그러니까 그냥 가스라이팅 같이 결과적으로 나쁜 것만 저런 나쁜 놈 하지,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영향력 미치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성과 긍휼과 관심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덕목으로 그걸 위조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삶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봐요. 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해주고 그 사람 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가해자들을 욕하지만 물론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고 평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다른 사람을 다스려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그 욕망이 근본적인 출발점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인간이 원래 다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맞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영향력 아래 든다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하여간 뭐 사회활동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야, 내가 이렇게 이 공동체에서 이 집단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나? 어떤 사람이 뭐 그 공동체에서 나가요. 야, 그 사람이 굉장히 내 말을 잘 듣고 뭔가 그래서 내 뜻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싹 나가버려.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존재였단 말인가? 해서 우리는 낙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개가 그래요. 그게 다 뭐래요? 그 사람을 내 영향력 아래 두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지배 아래 나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본성이 그냥 당연한 거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그래요. 왜? 인간은 다 그런 맛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벌고 예쁜 여자와 잘난 남자와 결혼을 하고 명예를 얻고 모든 것을 그냥 말이 또 생각이 막 하면서 살려가는 이유도 뭐냐? 결국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더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 채울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그렇게 아무 다툼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은 것조차도 남을 소유하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하나의 수단과 과정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모든 학벌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 그런 욕망에서 발단이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인간의 이 본성적인 이것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지금 1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얘기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요한이 설교를 했어요. 이제 설교를 어떻게 했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나게 센 설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록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 있잖아요. 막 안진뱅이가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막 소경이 눈을 뜬다거나, 귀벙어리가 귀가 열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던 이유는 딱 하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한이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잘한 거예요.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큼에 있어서는 엄청난 뛰어난 탁월한 능력, 업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붙어서 설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느 정도냐? 야, 저 요한 목사님, 저분이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종종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딱 사람들이, 요한 목사님, 야, 이번 주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뭐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하나님 같아요. 이제 거기 교인들이, 요한 교인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나를 메시아로 지금 자꾸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캐치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요한에겐 절호의 찬스예요. 야, 이제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며 고생했더니 고진감래라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경건에 훈련한 끝에 설교를 했더니 이 폭포수 같은 설교 앞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리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발끈, 원래 그 당시에 신발끈을 맨다는 거는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어요. 아주 노예 가운데도 등급이 가장 낮은 비천한 노예. 그래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섬기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섬기는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었대요,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끈은 매지 않았대요. 왜냐? 그건 당연히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일이긴 하지만은 끝매는 것만은 아주 천한 노비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스승의 신발끈을 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 뭐죠? 요한이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 줄 알아. 너희가 너 설교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은 노비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 얘기를 하게 됐지만은 여기 이 끈을 메어주는 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끈을 매려면 어떻게 되죠? 앉아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해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예수님의 발만 볼 수 있지만은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끈을 매지 아니하고 일어서면 일어설수록 자신은 예수님을 가려요. 하나님을 가려요. 많은 사람. 그리고 뭐하죠? 자기가 나타내 보여요. 끈을 매면 매으려고 자기가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나타나지 않는 건 자기는 감춰지는 것이요, 나타나는 건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요한은 그거라고요. 내가 가려짐으로써 하나님만이 나타난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도 나타내면서
나 자신도 같이 나타내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말해왔던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사장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대통령 아래에 올라가야 되고 다 국회의원 돼야 되고 그래야지 그 자리에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유럽을 봐라, 미국을 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는 그 속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봐요. 고린도 편지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감춘 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그릇에 금을 이렇게 딱 넣으면은 다이아몬드 그릇이 빛납니까? 금이 빛납니까? 다이아몬드 그릇이 빛나. 지금 이 금을 우린 빛내야 되는데 내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그럼 보는 사람들은 금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주목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저 금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멋있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나? 우리는 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자라. 이게 질그릇이 뭐죠?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보잘것 없이 생각하는 게 질그릇이에요. 아무렇게나 깨지어도 부모한테 혼나지 않는 그릇, 이런 게 질그릇이에요. 혼나는 것은 귀한 그릇이에요. 고려 청자 질그릇. 이 뭐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겉은 보잘것 없을수록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날 때 그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는 가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봐요. 사회적으로도 지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힘, 능력, 영향력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가끔 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자기 친척 중에 옛날에 초가집이라고 있었어요.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뭐 이게 좀 도와주고 싶어도 됐습니다, 형님. 그리고 그 집에 가면 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이병철 자긴 돈이 많고 남부러울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대. 저 가난한 초가집에서 어떻게 참 노래가 나오냐. 그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복음이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만을 봐요. 그 사람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저게 뭐냐?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돈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냐? 근데 저 사람에게 나오는 저 능력은 뭐냐? 도대체 그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그거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쏘가왔어요. 기독교 성공주의, 기독교 승리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숙이면 숙일수록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겉모습 봐라. 너희 본받을 게 뭐가 있느냐? 겉모습을 본다면 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봐라. 바리새인들 봐라. 사두개인들 봐라.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저들의 학벌을 봐라. 저들이 하는 말들을 봐라. 내 꼬라지를 봐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 겸손한 자세.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세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의지적으로 그게 안 돼요. 우리 다 알잖아. 여러분이나 저나 그거 안 돼요.
그 인간의 가장 충성스러운 본성이에요. 그거는. 그게 됩니까? 왜 그렇죠? 그거의 힌트가 17절에 나와요. 10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랴. 즉 지금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자, 유대인들이 여러분 일단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은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은 누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하실 분이다. 이 얘기는 뭐죠? 이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각인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뛰어난 4대 성인 좀 훌륭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백보자 때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알게 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거기에 비해 우리 인간들은 조금 잘났다 못났다 해도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 사이에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무한한 간극, 갭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가 차이기 때문에 요 인간 안에서 조금 도토리 키게 잘났고 먹고 하는 사이가 무의미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은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나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관심을 하나님께 딱 향하면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좀 잘났고 못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다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유기에서 말하는 겸양의 미덕,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겸양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실존,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의 그 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럼 다 그게 뭐예요? 다 똑같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 너무 차이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 우리와는 너무나도 질적 양적으로 차이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조그만 업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겸손할 수 있는 태도의 근원, 이유, 배경이 무엇이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인 피조물 사이에 어떤 큰 간극, 차이가 있었다는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깨달음이 이제 요한의 여기서 이제 17절, 18절 예수님이 하실 일, 이걸 또 이제 설명하게 되면 주제가 소주제로 퍼져나가서 가능한 이제 용량 피하고, 일단 지금 요한이 오늘 이제 복음 증거자로서 갖는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금 겸손한 자세가 나왔어요. 두 번째 뭐냐? 여기 18절 읽어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일단은 보세요. 요한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이것이 진짜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요한이 말하는 설교가 전혀 복스럽지 않은 소식, 나아가서는 아주 기분 나쁘고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로 들렸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다시피 요한이 설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사람의 비위에 맞춘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보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인데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 나중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일단은 야, 너희가 지금 상태가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돼, 이래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 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선포했어요. 이게 복음 전환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인들 이 설교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 설교하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일반 강의, 연설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그래서 올바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자의 가장 큰 책무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결과 지향적, 목표 지향적이 되다 보면 이렇게 하면 교인들 떠날 텐데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못 전해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아까 첫 번째가 겸손한 자세로 살았다. 두 번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지금 요한은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본질에 충실했어요. 그 본질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쳐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여기 일반 백성들, 여기 보면 백성들에겐 좋은 소식. 왜냐하냐? 일반 백성들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할 때 다 좋게 야, 정말 복된 소식이다, 저거 복음이다.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요한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놈 새끼 왜 우리들한테 독사의 새끼라 그래? 좀 잘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요한을 적대하는 놈이 나와요. 그렇게 적대하는 자들의 대표가 바로 정치의 수장인 헤롯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쁘고 매력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금하신 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뭐 첩도 마음대로 얻고 하는 고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첩도 마음대로 없는 거지. 어디 뭐 첩 얻었다고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는데 요한은 당신 정신 차려라. 어째요 너는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그래도 이게 뭔가 그 요한에서 나오는 뭔가 있어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만 가뒀어요. 오늘 본문엔 안 나오지만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누가 죽이죠? 헤로디아.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일반 역사책에 그런 게 나와요.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게 그 동생 아내도 헤롯을 유혹했다는 그 설들이 있어요. 이 아내가 되게 이 정치적 욕망이 컸었대요. 근데 자기 원래 남편은 무능력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시아버지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나 같은 여자는 저 시아버지랑 결혼했어야 내가 뭔가 이거 새돌고 했을 텐데, 요런 이제 성향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뭐라고 그랬지? 시아버지. 그랬나? 알아들었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유혹해서 이제 요 헤롯도 넘어가가지고 동생 안에 취했다는 일반 기록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헤로디아 이 여자 입장에서는 요한이 더 얄미울 거 아니에요. 나의 지금 출세가도 권력욕을 가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제 1번 저 요한. 그러니까 이제 잔치 열었을 때 자기 딸 살로메가 막 춤을 추니까 헤롯이 뿅 가가지고 야! 너가 막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달라면 주겠다. 원하는 거 말하라. 그냥 엄마가 야 라봐 헤롯의 아니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야, 여자들 독해요. 헤롯은 그래도 미워해도 죽이지 못했는데 요 헤로디아가 딸 보고 야 사람의 목을 가져오라는 게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 목을 잘라 참수를 해가지고 목에다가 그 제 쟁반에다 담아왔잖아요. 아 참 잔인해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했어요. 이게 뭐죠? 요한은 그걸 알면서 자기에게 올 손해, 피해, 고난, 마지막엔 죽음 이걸 알면서도 복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 증거자의 두 번째 자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가지 자세 중에 요한이 두 번째 자세,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해도 손해가 온다 해도 죽음이 온다 해도 내가 희생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야겠다. 이 자세는 사실 첫 번째 자세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자세 뭐라고 그랬죠? 겸손한 자세. 그 겸손한 자세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인식이 깊이 있고 깨달을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기 중심성 사고, 자기 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인간은. 근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 윤리, 도덕적인 어떤 결단 이거 가지고 절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알고 나라는 인간 존재 피조물이 누군지를 알 때 인간이 겸손해지고 자기 중심적 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칭송받을 뿐이구나 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가지 자세가 첫 번째 자세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은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질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이 세례 요한의 기사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하는 말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쉬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요한이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 요한도 설교자니까 저도 설교자니까 적용하기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설교자들이에요. 설교자가 제가 설교를 요한같이 너무 잘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일 때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다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인격으로 막 자라가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 기분 좋죠. 좋고 그래 나 설교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설교 잘하나 보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있으면 나 설교 전 진짜 제가 설교 못하는 걸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설교 남한테 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늘 설교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맨날 목사님 설교 길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제 설교 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안 들어요. 그냥 담임 목사의 책무기 때문에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시간 오래 하는 게 제가 설교 오래 하고 싶어서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땐 제가 몰입해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오래 하게 되는 거지 안 오래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하여간
설교자로서 제가 어떻든 설교자로서 담임 목사가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인간이라면.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다니면서 성도들 잘 돌보고 설교도 잘해서 우리 교인들 많이 늘어나고 부흥되고 성장되고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성숙되고 그 좋은 거죠. 좋은데 당연히 좋은 당연히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못된 습성에서 자라나 예수님의 그 인격에까지 자라서 남을 사랑하고 베풀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가면 당연히 기쁜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린 뭐냐? 그 영향력이 나 때문에 나타났다. 우리 늘 그거예요. 항점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교인들을 잘 돌봐서 내가 사랑으로 많이 감싸줘서 우리 이렇게 영향력이 나타났다 하면 어디에 더 초점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앞쪽. 내가. 근데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거. 이게 요한이 저는 당신의 신발끈만을 맺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유흥준이라는 이름은 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은퇴하는 즉시 유흥준이라는 이름은 진리백교에서 사라질지어다. 저 그걸 원해요. 야, 그래도 유목사님이 그래도 목회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됐어. 이런 소리가 안 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 저도 맡겨진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설교 안 먹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셨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제가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제가 아닌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박 목사님도 계시고 안수지사님도 계시고 모든 성도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가 잘되고 우리 교인들이 성숙되고 하는 소리를 듣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면 막 은혜가 있다는 얘기 그 안에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모르시겠지만 일반 교회에서 장로님은 성경 공부 인도도 못해요. 거기다가 장로님 은혜를 끼쳤다? 잘려요. 부목사님이 여러분들 일반 교회 가서 부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너무 막 다니면서 가서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잘려요. 그게 소위 이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목사, 장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은혜 받아 너무 기뻐했어요. 나 대신 다 좀 해라.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도 오셔서 수요일 날 설교 들어봤더니 설교 잘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참 감사를 했어요. 제 마음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 더 잘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장로님이 하던 박 목사님이 하던 어느 한수 집사님이나 누가 또 성도들끼리 나눔을 가져서 조장끼리 나눔을 가져서 그 나눔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이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 때문에 어느 조장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교인들이 성숙되어 간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제가 아니라 그럴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 재직들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나중에 우리에게 부흥해 주실 것 같다.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거 보면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늘 말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바는 원하는 바는 하나님 내가 이제 은퇴했을 때에 나의 영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이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막
부흥돼서 그때 오신 목사님 사람들이 그때 오신 목사님들과 그때 있던 모든 우리 재직들이 함께 유흥주님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 같은 삶의 현장에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도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은 달란트, 다 타고나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로 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 관계에서 영향력이 나타나요. 아, 내가 성격이 괜찮은가 보네.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해. 아, 이게 내가 영향력이 있고 날 다 좋아하고 내 말을 잘 듣네. 여러분들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돈 좀 있고 뭐 학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겸손하게 좀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고 아, 다 이렇게 아, 내 뜻대로 막 움직여주네. 그러면 그날로 우린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그럴 때 요한과 같이 어떻게 돼? 겸손한 자를 취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 인간이 그런 자세를 본성적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윤리 도덕적 조금 착하게 살아갔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잖아요. 그게 가장 인간의 자기중심에 있는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요한과 같이 첫 번째 요한이 아까 하나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과 자기의 갭을 하고 원래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얘기하는 게 그 자기가 잘하는 탁월한 설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요한은 알았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설교 잘하는 게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 이번에 사장이 됐습니다. 승진해가지고 사장도 되고 이번에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를 뻐기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껍적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베푸는 거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야 내가 많은데 너 없는 너한테 좀 준다? 동양하듯이 이게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사실 똑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좀 가진 게 좀 보이는 게 많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흘려보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가정도 왜 평화가 없어요? 결혼할 때부터 서로가 남편은 아내는 뭐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그 전에 우리 독일에 있는 외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외숙모 얼마나 못된 줄 아느냐? 야! 딱! 결혼을 할 제들 앉혀놓고, 야! 너희들 결혼하면은 초장에 남편 잡어. 처음부터 남편 지배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더래요. 우리는 맨 그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싸워야 돼요. 근데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지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직장 안에서 동료 간에, 상사와 밑에 사람 간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화가 올 겁니다. 학교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럼 마음에 부딪힐 게 뭐가 있겠어요? 꼭 내가 해서 업적을 남기고 내가 해서 우리 직장, 우리 부서가 좋게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그게 발전되어 좀 기뻐하고 즐거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공동체에서 누가 해악을 끼친다 해도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비두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 저 사람인데 왜 나만 수고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자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지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토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일들인데 내가 이 과정상에서 힘이 들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아까 탈피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가리워주세요. 저는 낮춰주세요. 영광 받을 거 있으면 옆에 사람 받게 해주세요. 저는 소문 없이 이름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낮아짐으로 자신은 가려짐으로 영광스러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기를 엄청 피하라고 드러내야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기가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그 영광스러워진 이곳,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런 나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과 임무를 맡았어요. 오늘 하다못해 직업조차도 우리 학생들 공부 왜 열심히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 때문에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더 편하고 뺀질거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건 세상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공부를 해도 뭘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자리라면 내가 가리라. 그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구하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도 더 잘해요, 사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사람들이 점점점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그 자리가 아닌 반대되는 곳으로 갈 때에 사실은 이 사회도 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요한과 같이 나도 자기를 낮춤으로써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만 보임으로써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 이 험악하고 죄 많고 고난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고 실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